오늘은 좀 독특한 주제로 설교 말씀을 드립니다. 유대인이 왜 탁월한가? 유대인의 교육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지난 2주간 새벽 예배 마치고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 모여서 이 지역에서 저희들 모임하는 LCM이라는 모임 한 20여 명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들과 또 외부에서 온 몇 분 한 20여 명 목사님들이 한 학기에 배울 어떤 중요한 주제를 집중적으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며칠간 공부를 했습니다. 몸은 많이 피곤했는데 저 개인적으로 아주 행복했고요. 또 늦지막히 뭔가 공부를 한다는 것이 또 이런 즐거움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많은 숙제, 많은 깨달음을 갖고 왔습니다. 공부했던 주제는 하브루타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유대인이 왜 이렇게 탁월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늘 저희들이 조금 관심은 있죠. 유대인에 대한 영화, 책, 혹은 드라마 이런 것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터인데 저도 조금은 이리저리 신학하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조금 더 한 주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좀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하브루타를 전공하는 그런 유명한 회사와 우리 한국의 어떤 분이 이제 MOU를 맺어서 이제 그렇게 직접 어떤 그런 것을 연구하기로 한 그러한 팀이 있는데 이제 그쪽에 전문 강사들이 여러 분 와서 우리와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눠주고 우리가 또 듣고 또 배우고 같이 앞으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세상의 숫자로는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0.25%에 불과합니다. 1000명에 2명, 3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나게 대단하죠. 먼저 한 도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도표 보시면 대략 아시는 거 있죠? 맥도날드 있죠? 타임 있죠? 페이스북 있죠? 청바지 만든 리바이스 있죠? 또 영화 만드는 뭐 있죠? AIG 보험회사도 있죠? 여기 밑에 우리 베스킨 라빈슨 있죠? 하여튼 우리가 좀 알만한 유명한 미국에 있는 많은 유명한 또 우리가 알든 모르든 직접 간접적으로 먹고 보고 입고 하는 많은 회사들의 이제 로고가 저 로고입니다. 저 로고에 저 회사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네. 센스 있는 분들은 감을 벌써 잡으셨죠. 저게 모두 다 유대인 소유 내지는 처음 시작한 겁니다. 미국의 100대 기업의 40%가 유대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미국의 100대 기업의 40%를 유대인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몇몇 회사들입니다. 또 유대인들이 0.25%, 1000명에 2명, 3명밖에 되지를 않는데 노벨상을 약 22%, 25%를 유대인들이 수상을 합니다. 2013년도에 12명의 유대인 노벨 수상자 가운데 6명이 유대인이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나라는 겨우 한 분, 이것도 평화상으로 수상을 한 적이 있지만 의학이나 물리나 또 다른 문학, 또 다른 전공 분야에서 우리가 아직 노벨상을 수상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연말마다 기다려도 아직 우리한테는 그런 소식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소수인 100명 중에 1000명 중에 2명, 3명인 유대인들이 이처럼 강력한 영향력을 이쪽 저쪽에서 미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우리 자녀를 기르는 우리 모든 부모들은 한두 번은 도대체 유대인이 뭐가 탁월하길래 이처럼 잘 나가나, 이처럼 많은 영향력을 미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고 나름대로 책 한두 권은 읽어보셨을 겁니다.
또 이런저런 논문이나 자료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IQ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머리 좋기로 따지면 한국 사람이 세계 최고입니다. 이거 통계적인 사실이에요. 저도 몇 년 전에 각 나라, 각 다른 기관이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서 세계 주요한 나라들의 IQ 검사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한국이 최고입니다. 평균 106이에요. 이스라엘은 평균 98입니다. 두 자릿수예요. 그런데 막상 세상에 딱 나가면은 세계 무대에 딱 나가면 이게 판도가 확 바뀌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까지는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유학 가서 딱 하면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를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IQ가 문제 아니랍니다.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거는 교육의 문제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육의 문제라면 우리가 세계에서 1, 2등을 다투는 나라고 교육열이 대단히 높죠. 근데 우리가 교육은 우리가 최고지라고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요. 맞습니다. 교육의 열심은 엄청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방법론이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유대인이 이처럼 세계에서 탁월하게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철저하게 있습니다. 물론 구약적인 관점에서의 믿음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분명하게 있어요. 두 번째는 남다른 교육 방법론이 있다. 이것이 유대인의 특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말씀은 신명기 6장의 말씀, 너무나 유명한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이죠. 쉐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들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이 함께 읽으셨던 6장 4절의 말씀을 그렇게 히브리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유대인의 모든 교육의 근본이고 뿌리입니다. 이 말씀에서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댁에 가셔서 천천히 한번 좀 이렇게 밑줄을 그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가 있는지 잘 읽어보시고요.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라는 것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가 됩니다. 이것을 딸리 말하면 토라라고도 말을 합니다. 구약 성경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죠. 이것을 압축해서 더 줄여들면은 모세 오경을 우리가 구약 성경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모세 오경의 핵심을 더 줄이면은 딱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십계명입니다. 또 하나는 이 쉐마 이 말씀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에 아주 깊은 경외심을 갖고 뿌리를 내리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금도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인 교육의 뿌리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100% 믿는 겁니다. 그냥 대충 믿는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은 정확무오하다. 하나님을 믿자. 이것이 유대인들의 신앙의 또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뿌리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또 앉아 있을 때, 걸어갈 때, 또 뭐 집에 있을 때, 나갈 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해라. 이러한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얼마나 이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지 그들 가운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빵모자, 키파라는 게 있죠. 이 키파를 정통 유대인들은 잠잘 때도 쓰고 잡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그 뜻이 뭡니까? 이 모자, 키파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아래에 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의미예요. 그래서 늘 모자를 쓰고 다니거든요. 여러분 잠잘 때도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다. 내가 하나님 아래에 있다. 이것을 의식하고 믿기 때문에 모자를 쓰고 잔단 말이죠. 불편해도. 한번 여러분 모자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모자 쓰시고 저녁에 주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유대인들이 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6살 되면은 예시바라는 이제 초등학교 같은 곳을 가게 되고 율법을 배우고 탈무드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공부하는 방법은 우리와 많이 다르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암기하는 겁니다. 외우게 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대부분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암기는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토론을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의 고민이 이 성경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는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완전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믿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적용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가끔 고민이 생겨요. 우리 믿음이 적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너무 엑기스로 깊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힘들 때가 적지 않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데 유대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조상들의 지혜를 엮어서 모아놓은 책이 탈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탈무드는 지금도 맨 앞페이지는 백지입니다. 맨 뒷페이지는 백지입니다. 중간만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 탈무드는 계속해서 바뀌어져야 된다.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적용하고 해석하고 이해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맨 앞과 맨 뒤가 열려있는 백지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로 공부하는 것은 이 구약성경 쉐마 이 말씀과 또 하나 더 붙인다면은 탈무드를 주로 텍스트로 해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토론하는 방법을 이제 소위 그들의 말로 하부루타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하버라는 말은 친구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하부루타 이것은 친구 두 사람이 1대1로 마주 앉아서 어떤 주제를 놓고 성경을 놓고 탈무드를 놓고 끊임없이 토론을 하는 과정, 이런 교육법을 소위 하부루타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법은 기본적으로 외우고 암기하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 누굽니까? 쫙 설명을 해주고 요점 정리를 기가 막히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선생님이. 특히 학원에 그런 거 잘하죠. 당구표 탁탁탁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 꼭 외워. 이거 요점 정리 이거 꼭 난다. 이게 아주 명 강사들의 특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정말 시험에 날 만한 중요한 것들 딱딱딱 집어주고 외워야 돼요. 우리 교육은 기본적으로 막 머리에다가 집어 넣어주는 외우고 암송하는 겁니다. 많이 넣었다 어떻게 해요? 시험지에 딱 나면은 거기서 이제 하나를 딱 골라내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육의 기본은 외우기 암송이고요. 거기에 따른 답은 딱 하나입니다. 답이 2개 나오면 큰일 나요. 이번도 2개 어디 나온 것 같죠? 나중에 이거 잘못하면은 재판까지 갈 수 있거든요.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당락이 결정되니까. 우리 한국의 교육은 외우기 그리고 답은 딱 하나다. 이거 꼭 외워라고 강조하는 것이 우리 한국의 교육이에요. 나름대로 탁월하죠. 근데 유대인의 교육은 달라요. 정답이 없어요. 그들은 뭐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탈무드를
학교에서 준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두 사람이 토론, 찬반, 이게 옳다, 아니다, 이게 옳다, 아니, 이게 옳지라고 서로 찬성, 반대를 서로 토론하면서 거기서 더 좋은 제3의 답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뭐가 나옵니까? 소위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토론을 통해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걸 지금 계속 학교에서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시간이 한참 더 걸려야 될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요? 수천 년간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들의 교육 방법이. 우리가 눈에 보니까 저게 뭐야?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딱 나가면 그것이 별거가 아닌 게 아니라는 것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기업 로고에서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밑에 그런 밑바탕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머리에 자꾸만 외워라 집어 넣어주는 스타일이라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자꾸만 끌어내는 거죠. 너 생각은 어때? 이 생각은 어때? 이 생각은 어때? 자꾸만 끌어내주면서 끊임없이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주면서 거기서 더 폭넓은 생각, 더 참신한 생각, 더 좋은 대안 이런 것들을 계속 토론을 통해서 끄집어내면서 소위 창조적 생각, 창의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세계의 많은 나라보다 사람들보다 앞서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뭐 창조 경제 이런 말 했죠. 다 사실 그 말이거든요. 우리 창조가 잘 안 돼요. 창의성이 잘 없어 우리는요. 왜요? 외우는 데 익숙하거든요. 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애들도 외우는 데는 참 잘해요. 근데 창의성? 참 그게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갈 길이 멀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앞으로 세계는 창의성 없이는 이거 뭐 이제 대안이 없는 거죠.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당면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암기 교육과 소위 토론 교육, 하브르타식의 교육이 어떻게 다른지 잠깐 제가 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마치기 전에 질문사항 있어요? 순간 정적이 흐릅니다. 모두가 어색하고 불편한 시간입니다.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사히 수업이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물어보겠는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무슨 생각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으니 교수도 답답합니다. 제가 처음 그 수업을 강의를 시작할 때 몹시 두려웠습니다. 학생들 앞에 서는 게 가장 많이 두려웠었죠. 그래서 선배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학생들 앞에서 떨지 않을까요? 그때 그 선배가 저한테 큰 용기를 준 말이 있었습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학생들은 결코 질문하지 않는다. 워싱턴 DC 백악관 근처에 있는 조지 워싱턴 대학입니다. Why? Tell me why. The core question is what is the interpretation of this federal law that Congress passed, but instead Molly went around it and said 생각이 다르면 학생들은 망설임 없이 손을 들고 반박합니다. No case really. 여기저기서 질문이 이어집니다. 교수와도 거침없는 논쟁이 벌어지는데요. 이 강의실은 왜 다른 걸까요? 미국 뉴욕에 있는 유대인 명문 종합대학인 예시바 대학교입니다.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 찬 이 넓은 공간은 다름 아닌 도서관입니다. 학생들은 책을 펴놓고 큰 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상대에게 화가 나서 따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You don't seem studying. You're just arguing. Yeah. So the way that it works is it's a unique learning style. Basically, the way it works is you learn in pairs called chabrusas.
예, 세 장면을 보셨습니다. 한국 대학의 모습.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저렇게 대학 졸업하셨습니다. 미국의 대학 뭔가 다르죠. 세 번째 보여드린 장면은 유대인들이 다니는 대학의 도서관이에요. 우리 도서관은 가서 조용해야 돼요. 핸드폰 소리만 나도 미안해서 얼른 끄야 되고 나가야 되거든요. 저기 돗대기 시장 같아요. 막 소리 지르고 막 이야기하거든요. 저게 유대인 대학의 도서관입니다. 저게 뭐 한다고요? 저렇게 하는 것을 소위 하부루타라고 말을 합니다. 그 결과가 지금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지금 우리에게 확 드러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조금 더 궁금하시면 오후에 좀 저기에 관련된 동영상을 좀 한 4, 50분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녀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 도대체 유대인이 유대인 되게 된 결정적인 동기인 하부루타가 뭐야 도대체 라고 궁금하시면 여러분 오후 시간에 오셔서 함께 좀 말씀 듣고 또 저 동영상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토론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토론 잘 하시나요? TV 봐도 토론 다 각본에 짜여진 대로 거의 하고 있고요. 국회에 토론 안 됩니다. 말싸움, 거기는 뭐 몸싸움까지 가는 데가 국회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진지한 토론이 있습니까? 회사에서 진지한 토론이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 거의 없어요. 우리에게 토론하라면은 토론이 참 익숙하지를 않습니다. 두 가지로 나오게 돼요. 토론을 시키면 어떻게 해요? 조금 주제 가지고 한 5분 얘기하다가 이제 할 얘기 다 하고 뭐 머리 아프니까 이제 수다를 떨어요. 토론과 수다는 여러분 다른 겁니다. 주제는 딱 조금 얘기하고 계속 관계없는 얘기를 막 재미나게 얘기를 하죠. 그것도 뭐 좋은 거예요. 그러나 진지한 토론은 우리에게 없어요. 또 하나 현상은 뭐예요? 토론이 자칫하면 이제 말싸움이 됩니다. 논쟁이 돼요. 왜요? 의견이 분명히 다를 수 있거든요. 이쪽에서 보면 초가 여러분 이쪽에서 보면 뒤에서 보거든요. 이것도 다르게 제가 보거든요. 초를요. 여러분 꼭 요것만 앞에만 말씀하셔요. 근데 아니 뒤에 이런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뒤에 이거 있어요. 이거 모르시죠 여러분? 이거 불길하고 이거 있어요. 아니 이거 있다니까 이렇게 여러분 무슨 소리 말씀하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이쪽 저쪽에서 보는 견해차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토론하면 어떻게 돼요? 감정 개입이 돼요. 말싸움이 됩니다. 한번 토론하면은 소위 끝장 토론이 아니라 다시는 그 사람이랑 말 안 해요. 저 사람 나랑 견해 달라. 기분이 좀 마음이 상했거든요. 그래서 토론이 우리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우리는 뭐 유교적인 문화가 500년 있었으니까 아직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계속 하여튼 유전자처럼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 토론과 수다는 다른 겁니다. 토론과 말 다툼은 다른 겁니다. 토론은 한 주제나 한 문제를 놓고 이렇게 생각한다. 아니 이럴 수 있지. 아니 이렇지라고 다양한 의견 견해들이 해석이 나오면서 거기서 뭐가 나와요? 더 좋은 제3에 대한 더 좋은 창의적인 생각 이것이 끊임없이 나오게 되면서 그래서 발전이 되고 성숙이 되고 성장이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가 개인도 잘 되지 않고 여러분 국회 보세요. 토론 진지하게 하는 데가 있는지. 이거 정말 눈을 씻고 봐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그 어떤 틀에 늘 갇혀있는 답답함이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잠언 27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것을 새 번역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쇠는 쇠에 대고 갈아야 날이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철이 철을 서로 부딪히면은 강철이 돼요. 더 좋은 쇠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이 서로 부딪혀서 토론하고 논쟁을 하다 보면 거기서 뭐가요?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 더 좋은 창의적인 생각이 나온다. 사람의 지혜가 깊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이 말을 하고 토론하고 부딪히는 것을 어떻게 봅니까? 버릇없다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하고요. 예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의 용돈 문제 가지고 심각하게 토론해 보신 적 있어요? 아들은 2만 원 달래요? 엄마는 10,000원 준대요? 누가 이깁니까? 엄마가 이기죠. 주도권이 딱 엄마한테 있으니까. 근데 진지한 토론에서 어떻게 해요? 15,000원까지 가면은 둘 다 승리하는 거거든요. 윈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이게 잘 안 돼요. 우리 집뿐 아니라 뭐 어디나 하여튼 힘 있는 누가 이렇게 딱 주도권 가진 분이 주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토론하면서 더 좋은 대안, 더 창의적인 생각을 만들어가는 것이 유대인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잠언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사람도 친구와 부딪히면서 지혜가 깊어지고 생각이 더 높아진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의 틈이 있을 때 그 생각의 틈이 있는 사이로 하나님이 쏙 들어오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생각이 바뀔 여지가 생겨요. 우리가 내 생각을 꼭 고수하면 하나님도 내 생각 속에 못 들어오셔요. 우리 믿음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생각으로 갈아타는 게 믿음이에요. 저는 저대로 어릴 때부터 쭉 보고 듣고 배운 제 생각의 틀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다 좋은 거예요. 또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 불완전하다는 전제가 분명하게 있다면 누가 완전해요? 하나님이 완전하셔요. 그분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생각대로 내가 생각을 바꿉니다. 내 뜻을 바꿉니다라고 바꾸는 것이 믿음이죠. 거기서 순종이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생각의 틀이 바뀌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설교하시고 교훈하시고 비유하시고 하여튼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을 바꾸시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좀 생각을 돌려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좀 생각들을 바꾸어봐라. 이것이 예수님이 끊임없이 설교하시고 못 들으니까 비유를 해주시고 또 안 믿으니까 기적을 베푸셔서 이렇게 해도 안 믿을래라고 뭐 죽은 자를 살리시고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이렇게 계속 하신 게 뭐예요? 좀 생각 좀 바꿔라.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보는 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나라 계시다. 생각을 바꿔라 라고 계속해서 도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눈으로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신 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생각을 바꾸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하도 말해도 못 믿으니까 기적을 말 그대로 기적을 베풀어서 믿어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런 관점을 가지시고 여러분 복음서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생각이 달라지는 게 뭡니까? 그게 믿음이 좋아지는 게 그거예요. 믿음 좋아지는 건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내 생각을 점점 줄이고 마지막에는 포기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꾸만 갈아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서 숨 쉬는 동안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목숨 끊어지면 우리 그 일을 더 이상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가지고 가셔요. 우리 영혼을 가지고 가셔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확 바꿔놓으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성장한다, 성숙한다, 믿음이 좋아진다, 그게 뭐라고요?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점점점 커지는 것, 점점점 깊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보시면서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복음서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잘 안 바뀝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죠. 저도 50여 년 저 나름대로 살아온 게 있는데요. 여러분 마찬가지고요. 우리 생각의 틀이 바뀌는 것은 두 가지가 가능해요. 하나는 하나님이 강력한 은혜를 주실 때 우리 생각의 틀이 확 깨져버려요. 사도 바울이 그런 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자기 생각대로 분명하게 있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갔습니다. 죽였습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면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의 틀이 깨져버려요. 예수님이 진짜구나 라고 생각의 틀이 깨져버리면서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이제 못살게 굳던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사도 바울이 되는 것을 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끊임없는 토론을 해서 내 생각의 틀을 자꾸만 조금 확장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육이라는, 우리 사람들이 사람들을 쓰는 가장 좋은 게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죠? 교육을 통해서 우리 생각의 틀이 조금씩 넓어지고 깊어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 한 예를, 유대인들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팔레스틴에 모여듭니다. 시오니즘이죠. 우리가 좀 다시 나라 건국하자 해서 흩어졌던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어요. 그들이 꿈꾸었던 것은 모세를 통해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복된 땅, 그것을 기대하고 세계에서 모여들었어요. 막상 가보니까 농사 지을 수 없는 황무지입니다. 박토입니다. 말라리아가 드글거리는 그러한 늪지대예요. 주변에는 여러 중동 나라들이 꽉 외워싸고 있는 그런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아주 외딴 곳, 황무지가 팔레스틴이죠. 반대 주변에 보면 쿠웨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는 땅만 봐도 기름이 펑펑 나오니까 거긴 정말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나름대로.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건국의 아버지들이 고민을 합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땅은 약속의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가보니까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고민합니다. 그때 그분들이 전통 따라 합으로 따라 했을 거예요. 서로 토론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을 틀을 바꾸기를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이 황무지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 분명히 맞구나.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것을 우리가 그런 땅으로 만들어 가라고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바꿔버려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미 젖과 꿀이 줄줄 흐르는 땅을 기대했는데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그렇게 만들라고 이 땅을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바꾼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다. 부족한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거기서 기도가 나와요. 거기서 연구가 나와요. 거기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계의 가장 창의적인 것의 대부분이 지금도 유대인들에게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연구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런 것을 하면서 하브루타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탈무드고 우리가 아까 보셨던 여러 가지 기업들이고 이런저런 그런 상황들이고 또 노벨상이라는 것으로 세상에 증거로 열매로 보여지는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대로 50여 년 제 생각의 틀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생각의 틀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앙망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생각의 틀을 하나님께로 좀 맞추어 보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좀 찬양하면서 하나님, 제 생각의 틀을 하나님 생각까지 좀 끌어올려 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좀 세계 무대 가서 뭔가 좀 제대로 되고 창의적인 삶을 살고 리더가 되기를 다 원해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IQ는 기본 돼 있습니다.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에게는.
되고서 오느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는 하나님 경외, 두 번째는 인간적인 교육 방법으로 하부르타, 끊임없는 토론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끌어낼 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가능성이 저는 저대로 있고 여러분 다 있으시거든요. 우리 애들은 더 많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끌어내 줄 거냐?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혜로운 교육 방법을 또 만들어가서 아이들에게 뭔가를 끄집어내 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복 주시고 우리 자녀들 세대가 더 복된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